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온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인사 나누며 시작하시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회원님 초청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리며 예배는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유한 능력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면 아멘.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으로 아멘. 계속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애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애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본데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보네.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영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못 버려 죽으신 항상 생명 주신 은혜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독해. 아멘.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시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영속해. 아멘.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보네.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주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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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 시간 기억합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나오니 내 삶이 따라와라.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구원자이심을 계속 기억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DP 우리의 신앙 고백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하나 하면 우리 함께 읽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멘. 오늘 드디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신앙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제로는 진실이고요, 부제로는 위선입니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저랑 같이 교독하면서 읽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책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이 앞서 시인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지식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어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주의 군사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 또 우리 매여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모두 다 끊어지고 파쇄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크게 예언서가 2가지 있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이렇게 이제 예언서가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난 4번 마지막 시대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막 일들 그리고 뭐 투자 그리고 뭐 세계 정세 이런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정보와 뭐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보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딱 일깨주신 게 있었어요. 영성. 그 많은 정보와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도 너의 영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성을 주님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 이 7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마서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정보와 지식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 영성이 잘 다듬어지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뭘 붙잡고 뭘 내려놔야 되는지 이것을 잘 훈련받기 원하세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4월 달부터 우리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영상 그리고 SNS 그리고 무의미하게 들어가 있는 카톡방 나도 잘 보지 않지만 상대방도 보지 않는 그런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 정리하는 일명 강한 자 결박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먼저 가지를 쳐보는 겁니다. 한 달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복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좀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확 달라진 거 없어 보이고 이렇게 시간 맞춰 기도하는 게 과연 나한테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계속 진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중보기도의 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선 이 땅에 동의하는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크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무엇을 붙잡고 내려놔야 되는지 먼저 가지쳐야 됩니다. 농부가 과수원에서 튼튼한 과실을 얻기 위해서 뭐 하죠? 겨울에 가지를 칩니다. 가지를 쳐서 나머지 가지의 튼튼한 과실이 양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아프지만 가지를 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이 중요한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된 것들을 한번 가지를 쳐보세요. 네. 그럼 그 가지 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에 임하시는 분들 물론 중보기도자지만 이제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 교회 전체적으로 해보려고요. 같이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확산해서 같이 해봅시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쓴 주님의 이 편지, 사실 사도 요한이 받은 거죠.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12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자가 바로 하나님께 계시를 환상 중에 받은 거죠. 그리고 미래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서두에 보면은 이 책을 읽고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항상 이 요한계시록 7교회 끝마무리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2000년 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먼 옛날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 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저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 마음 아래에 감춰진 만나 하나님의 본뜻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YDP 교회 우리가 모였죠. 저는 올해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정말 다이내믹하게 일하셨잖아요. 올해는 더 다이내믹하게 일하실 것 같아요. 벌써 조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 제가 이따가 같이 살펴볼 텐데 뒤를 돌아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의 큰 음성이 들리는데 딱 요한이 뒤로 봤더니 뭐가 보였을까요? 금초대가 보입니다. 금초대. 금초대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묘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2장에 쫙 있습니다. 정말 판타스틱해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인가? 그렇게 그려지기도 해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해 줄게요. 1장 12절에서 2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조태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꽃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더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금초 7교회니라. 아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모습이 인터넷 이미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아까 부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는데 초림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오셨죠. 근데 재림하는 예수님은 아까 묘사한 바 같이 요한이 봤던 묘사한 것처럼 약간 좀 우리에게 좀 적응이 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켜 큰 음성을 알아보러 돌이켰는데 금초대를 봤는데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 사이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금초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여러분 금초대 사이는 인자 같은 이가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여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금초대의 인자는 늘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꼭 교회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한이 뒤돌아봤을 때 예수님 자신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금초대에 다니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 바로 언제나 교회와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주님과 친밀해 있어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교회 사이를 가지는 인자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사실은 교회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있어요. 저도 한번 유튜브로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굳이 교회는 안 가고 유튜브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메타버스 교회 굳이 안 가도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 미래의 교회 제도는 그렇게 변하게 될 텐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교회의 형태도 마음껏 변해야 된다. 어떻게 좀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제 스스로 신학적인 결론이 났어요. 왜냐? 교회의 가장 구성 요소, 기본적인 요건은 뭐죠?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두 구절 말씀이 전 딱 들어오면서 그렇지,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교회지. 그러므로 세상이 급변하고 또 다른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오더라도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는 촛대 사이를 걸으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약간 제가 지난 4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에베소의 교회 그리스도 모습은 어땠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신 분. 두 번째, 서머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세 번째, 버가모,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시는 분. 네 번째, 두아디아, 눈이 불꽃 같고 발에는 빛난 주석과 같은 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분이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분적인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망측한 모습이 아니라. 네, 여기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낯선 검,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제 귀가 아프네. 네.
너무나도 예리해서 칼 같은 그 말씀. 뭘 뜻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또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을 가르고 찌르고 쪼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풀무에 차가운 주석과 관련된 발, 뭘 뜻할까요? 주석과 단련된 발. 여러분 쇠를 이렇게 단련할 때 뜨거운 물에 한번 달궜다가 찬물에 두고 달궜다가 찬물에 두고 그러잖아요. 철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풀무에 단련한 발, 주석과 같은 단련한 발. 이것은 뭐냐면요, 그의 삶,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앞으로의 재림하심. 그의 생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고난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련된 삶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전혀 속해 있지 않은 주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기준,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온전함, 그 생각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자라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도 전달됩니다. 이처럼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싶은 성품인 것입니다. 환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회의 목소리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신앙 5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뭐죠? 진실. 마지막 때 신앙 진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대 교회라는 뜻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살아있지만 그 행위를 안 하니 마치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3장 1절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사대 교회 당시 16세기 종교 개혁 일어난 데부터 오늘 지금까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어떤 거였죠? 당시 카톨릭이 부패했죠. 행위로 구원받는 걸 넘어서서 카톨릭이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서 돈 받고 구원해주는 약간의 비즈니스로 종교 장사를 한 겁니다. 부패할 대로 이제 부패죠.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 누구죠? 루터. 로마서를 읽다가 우리 로마서리 1장 11절 아니다. 믿음은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네. 그리고 나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갈라지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의 위대한 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대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지만 그 후에 삶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사대 교회가 실제로 문헌에 보면요, 굉장히 높은 난공불락의 도시였대요. 사대라는 도시가.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300m였대요. 그래서 거의 직각 수준의 절벽에 위치한 성이어가지고 점령을 안 당했대요. 그때 당시 2000년 전 그때 까마득한, 지금 보니까 거의 한 3세기 이때쯤 일이었는데 그거를 타고 올라가는 장비가 없을 뿐더러 그 군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늘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별다른 방비와 방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 알죠? 고레스 왕,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여기를 점령해요. 근데 되게 어처구니없이 점령해요. 병사 한 명이 거기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군사적 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을 툭 열어버려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왕 군대가 올라갑니다. 예. 사대는 뭘 실수했을까요? 늘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높은 지붕 위가 언제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방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사대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제가 시민운동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동성애 하면 안 되고 간통, 간음 이렇게 막 우리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치? 우리 같이 피켓 들던 우리 여기 있어요. 같이 피켓 들었네요. 광화문에서. 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 같이 하라고 우리는 또 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조금 동성애자 반동성애 얘기하신 분하고 좀 싸운 적이 있어요.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뭐가 죄긴 하지만 그럼 너는 어떻게 뭐 네가 진 죄는 동성애 죄와 비할 게 뭐 별반 다를 게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티격태격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날 밤이었던가요? 저도 이제 그 유튜브 보다가 쇼트 같은 거 이런 거 보다가 음란한 게 나오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이걸 이렇게 탁탁 보게 되잖아요. 물론 그걸 면밀히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아, 근데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네가 판단하는 그 동성애가 내가 지금 혼자 있을 때 은밀히 보는 그 음란한 영상하고 그 죄질이 다를 것 같나? 제가 너무 화들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진 죄도 죄라고 하셨잖아요. 동성애는 눈에 보이고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이지만 사실 내가 사람들 없을 때 지었던 그 은밀한 죄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좌우의 낯선 검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의도와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은 죄가 결코 가벼울까? 가볍다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대 교회가 했던 실수는 뭐냐면 본인은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삶과 행위는 사실은 본인들이 정죄했던 죄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대교회를 포함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이것을 민감하게 하나님께 늘 조명받는 훈련을 해야겠다. 이렇게 시편 말씀 고백을 같이 하면서 진짜 이 영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정죄한다면 그것은 꼭 나에 대한 정죄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고 반드시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은밀히 짓는 죄들도 결국 동성애자들의 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죄는 너무 무겁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시기, 질투, 미움이 가볍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거나 미워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동성애 보고 지옥불 간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우리 생각, 의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뭘 보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마지막 날에 결산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이 정말 소중하고 값지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 있다고 숨쉰다고 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내가 은혜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사대 교회에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요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 달려나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남들과 속여서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졌을 때 드러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드러나는 게 감사해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던가요? 전도서인가? 자기를 속이는 저울추는 사실 크게 더 심판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는 거 드러나는 건 회개하고 고침받을 기회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이건 고침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뭐가 좀 들춰나고 밝혀져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얻는 게 저는 내 영혼을 위해 훨씬 안전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 여러분 하시면 남 앞에 밝히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멘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근데 요런 기도할 때 좀 담대하고 마음이 준비되시 하십시오. 진짜 밝히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할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2절 이거 내가 넘기려니까 참 이게 저기 하네요. 그렇죠?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아멘. 요번에 좀 칭찬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니라 뭐죠? 종지부죠. 맞아, 넌 이런 놈이야 하고 한 번 더 되새김질해 주십니다. 일깨워. 여러분 일깨우다. 이게 헬라어 원어 보니까 그의 고래온 정신 차리고 있다 이런 뜻이래요. 일깨워 이 말은 뭐냐면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너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맞는 너의 신앙의 선배들이 네가 받은 그 신앙이 어떻게 전수됐는지 기억해라.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라.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너의 조상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너에게 전해줄 때까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지 공부해서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 교리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얻은 이 구원을 받은 교리 엄청난 희생과 대가 수교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전수받은 겁니다. 이 이신칭이도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우리 종교개혁 때는 굉장한 이단이었다는 거 아시죠? 카톨릭이 그때 당시에는 주류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아니 카톨릭 사제가 아닌데 성경을 봐? 아니 사제가 기도 안 했는데 구원을 얻었다라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 그래? 이게 다 이단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아니다 말씀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돼 있다라고 선포함으로 성경을 막 찍어내서 대중에게 유통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했는데 네가 받은 그 고귀한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깨어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이 좀 신앙이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지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좀 교양 서적이나 종교 개혁사 이런 책을 읽어 보시면 여러분 너무 처참해요. 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거든요. 한번 교양 서적 같은 걸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도 있고 제 거기 책상에도 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그냥 전수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어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행위의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받은 바톤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치 공장에서 그 옛날 카톨릭이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아서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고 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면죄부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너무나 은혜롭고 간단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사대교회가 받았던 그 질책, 행위가 뒤따라야지 그 구원이 의롭게 되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3절이 있습니다. 우리 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그 복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복음의 내용이 뭐냐? 저도 이렇게 좀 청년들하고 얘기하고 지내면서 복음을 딱 얘기해보려면 잘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게 전수했을 때 말하지 못한 것도 좀 안타까웠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교회 문화를 즐겼던 거지, 즐겼다기보다 교회 생활을 했던 거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전하고 1대1로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더라는 게 제가 보니까 많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20대 후반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 나중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기 다 모태신앙들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문화가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다니까요. 형제님, 자매님들이 저한테 와서 형제님 그래도 친하면서 진짜로 날 그렇게 친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괜히 그러는 건가 뭐 서비스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전혀 영혼 없는 형제님 힘드시죠 뭐 이러면서 참 그래서 교회 문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찬양도 한 30-40분 하잖아요. 하나 교회는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에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근데 담배 피고 안 돼 또 찬양하고 있고 한번 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아멘 하고 무슨 얘기하면 할렐루야. 너무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심한 놈이 됐어.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복음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남한테 내가 알고 있는 확신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은 삶의 복음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아까 진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대교회는 진실하지 않았어요. 믿는다라고 포장했지 사실은 실상의 삶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위선이었어요. 오늘 주제 반대 부제가 뭐죠? 위선. 위선의 헬라어로 보니까 히포크라테스라고요. 우리 뭐 이렇게 매주 목요일날 연극 연습을 하는데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연극 배우더라고. 연극 배우. 위선의 뜻이 연극 배우에서 따온 거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 이 그리스 때 연극 배우가 어땠냐면요. 가면을 썼어요. 우리 중국에 보면은 그게 뭐죠? 패왕배 같은데 뭐 가면 써 나오잖아요. 화장인가 그 가면이 아닌가? 하여튼 가면을 써서 본래 내 모습을 감추고 내가 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 선생하고 싶다면 선생 가발 쓰고 의사하고 싶다면 의사 가발 쓰고 이렇게 변장하면서 연극을 했대요. 그것이 어원이 돼서 위선이 연극 배우라는 뜻이래요. 가면 속에 감춰진 본래 나를 놔두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대하는 바로 사대교회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함에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진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아직 잘 모르면 그냥 잘 모른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좋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근데 이 교회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또 사실은 또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뭔가 믿음을 또 갖춰줘야 되는 것처럼 보여서 교회 행위들을 막 하잖아요. 여러 사역들을.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냥 그렇게 생활하면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진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대 교회는 이런 가면을 쓴 교회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가면을 벗어라,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낱낱이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 삶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가 뭘 나타납니까?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선악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유와 사랑이 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좀 우리 기독교 개신교 문화 중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은혜와 믿음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좀 약화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은 두려움의 존재를 먼저 깔고 그 안에 사랑을 받는 게 조금 더 우리 영혼에 안전합니다. 과거 우리 성막기도 배웠지만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임재 앞에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하셔서 죄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죄에 대한 반드시 죽음이 따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 공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개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진노를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심판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물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인데,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나는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그 죄가 어릴 적 유월장처럼 유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심판이 물러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산 소망으로 사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빛이 탕감받는 빛이 너무 커서 여전히 죄인처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리얼하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제 평생 말씀과도 같아요. 제 평생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로워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본인의 외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죄를 알지도 지은 적도 없으신 분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육신을 입은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 입고 있으면. 그래서 연약해서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 다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본인이 인간이 돼서 자기가 죄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죄를 정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몸을 입혀서 그 모든 죄를 정해버리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죽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아버지 부르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매몰차게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어.
아들이 죽는데 왜? 다시 살아나야 될 우리를 알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받고 살아나야 될 우리를 보고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너무 신묘망측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징벌을, 심판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아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십시오. 이제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주일날 부활절, 부활절 파티도 할 텐데 또 주의 만찬도 할 텐데, 오늘 십자가에 대한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각인이 안 됐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구합시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제게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 교회 전체를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그 중에 몇 명만 이렇게 칭찬하시네요. 성경에 보면은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 사대 교회 전체, 그래도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은 신실하게 지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흰 옷은 뭘 뜻할까요? 우리의 옳은 행실을 뜻합니다. 우리 행함과 생활이 일치된 것을 뜻하는데,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뜻합니다. 흰 옷은 그 행함이 옳은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혀줍니다. 우리도 이 흰 옷을 열심히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아서 입읍시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일반적인 칭찬이 아니라 특정 소수에 대한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은 순교를 상징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우리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의 모드로 넘어가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이기는 자여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이기는 자의 그 세 부류.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세 부류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흰 천 열매 성도. 우리 신천지 이런 데서 늘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 명. 그들이 이제 이기는 자예요. 천 열매라고요. 그리고 순교자. 마지막까지 짐승에게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그냥 순교하는 자들. 순교자들이 이기는 자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흰 옷 입은 무리. 순교 당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순교를 지켰던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도 이기는 자 부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죽인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내 생각, 감정을 죽이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쫓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 환난과 큰 마지막에 7년 대환란 핍박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릇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성령의 힘으로 환란을 넉넉히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근데 그릇은 어떻게 준비됩니까?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일반 이 성령의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해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주의 길 따라 순종해 본 사람들이 그릇이 조금씩 넓어지다고.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의지로 처음에는 지식으로는 알아서 그런 상황이 오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도왔다 그랬죠?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욥은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하는 인물의 상징이에요. 마지막 때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환란이 온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무리, 비록 순교하진 않았지만 순교적인 마인드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를 지는 사람에게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리고 흰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옷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할렐루야, 소리 들려요? 한번 핀 꼽아봐요. 들려봐봐요. 내 목소리 들리면 괜찮을 것 같아. 들려요? 이걸로 하게요 그냥.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입는 옷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억나시죠? 아담과 선악과 먹고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그게 뭐 구원과 은혜의 상징이죠. 피의 제사를 통해서 아담과 가죽 옷을 입혀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가죽 옷, 바로 구원 옷이고 이것을 칭의라 하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옷입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배웠던 4절, 의의 흰옷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믿음과 구원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과정, 자기 분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옳은 행실에 입혀주는 옷, 그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우리는 이 옷까지 지금 입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흰옷 입을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책이 3개 나와요.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또 책들 이렇게. 그걸 잘 연구해서 보면요 조금씩 달라요. 거기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요. 정리해봤어요. 생명책 보니까 이긴 자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아까 이긴 자가 얘기했죠. 천열매 성도, 순교자, 흰옷 입은 무리가 이긴 자로 들어가는데 그 이긴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바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기꺼이 나갔던 사람들이 이긴 자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예수님 보좌 옆에서 5곡을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천국 이렇게 임할 때 새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만국 백성이 속해 있다고 그랬고요. 만국 백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해석을 못 하겠어요. 여기서 멈출게요. 그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만국 백성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도 있어요. 책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책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자기의 행실대로 심판받는다고 나와요.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불신자들 것 같아요. 책들, 그냥 일반 책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3가지 책들이 있는데 조금 제가 정리해봤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은 딱히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멈추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느 책에 기록될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대해 결정 나는 겁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 이긴 자
생명책에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나오셔서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어떤 음성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각자 들은 음성이 아마 달랐을 겁니다. 주제는 제가 정했지만, 진실해야 된다는 주제는 제가 정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각자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아직 내 행실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그 부분을 놓고 솔직히 기도합시다. 또 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명확히 몰랐다면 우리 그 부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각자 믿음의 수준에 맞게서 진실합시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주여, 내 신앙에 맞게 오늘 내가 진실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긴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십니다. 진실해라, 진실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명확히 또 겸손히 나갑시다. 주여, 진실하게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겠나이다. 진실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일어서서 주여 기도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어떤 거냐면 교회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정말 결단합시다. 주님, 누가 보건 안 보건 제가 행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집에 있건 교회에 있건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성령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진실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주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아멘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흰옷 입은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양날의 축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균형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